이웃초청 복음잔치 둘째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웃초청 복음잔치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틀 전에는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배려하고 격려한다고 할 수 있는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수능 시험 날이 되면 여러 기업체들과 관공서들에서는 출근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도로에서는 오전 시간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하기도 하며, 오후에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비행기도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배려는 바로 수능 시험을 맞이한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수능 시험이 끝나면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할인과 보너스 혜택 이벤트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수능 시험을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능 시험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큰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수능 시험의 결과가 인생의 모든 길을 다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큰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수능 기간이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어릴 적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을 찾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이며 또 어떤 인생이 정말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매우 간략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지혜롭고 훌륭하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어 대박이 나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넓은 땅을 소유한 농부였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농장을 잘 운영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둔 나머지 그 모든 열매를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18절 말씀과 같이 현재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성공적인 농부였고 자신의 재산을 잘 저장하고 보관하고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그의 행복한 노후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꿈꾸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자식 농사도 잘 됐고 인생 경영이 잘 됐습니다. 자기 집과 곳간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후에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뒤에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지혜롭게 인생을 잘 경영하였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삶을 잘 가꾸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정말 부럽다.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그래서 이 부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오늘 밤 그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가 이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모았던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결국 그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았던, 성공한 것 같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 한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성실한, 훌륭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시간 저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또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물을 쌓았고 스펙과 인맥과 재산과 성공과 행복의 요소들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제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100% 확률로 변함없이 반드시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자동차 사고는 조심할수록 그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100% 확률로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대비를 하거나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고 하며 그러한 대화나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 현명한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있을 심판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단 하나의 죄도 없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전과자가 아니고 감옥에 간 적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한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모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거짓말쟁이까지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살인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면서 자기가 한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살인자까지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가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까지 해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였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핸드폰을 보다가 몇 시에 잤어? 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질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가 실제로 자려고 누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을 대답합니다. 실제로 3시쯤 잤다면 한 1시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보다 어린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은 먹기 싫은 반찬이 많이 나오면 조금 먹다가 갑자기 배불러요 라고 말을 하든지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맛있는 간식이 등장하면 이제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무엇인가 많이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많은 공부를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신 교수님들, 박사님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을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죽은 이후에 바로 그의 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귀신이 되고 자신의 억울함과 한을 풀기 전까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면서 복수를 하기도 하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조상 귀신에게 음식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헬로윈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망자의 혼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무당들이나 북유럽의 드루이드 사제들이나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은 이러한 죽은 자들의 혼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귀신들에게 빙의가 되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로부터 여러 가지 괴담과 전설이 생겨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과 현상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의 혼이 이 땅을 떠돌며 활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사탄은 돈과 쾌락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통해서 많은 철학과 종교와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로, 다음 생에 또 다른 무엇인가로 태어날 거야 하는 말로, 귀신이 되어서 계속 후손들을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말로, 혹은 어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는 말로 수많은 상상과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 뒤에 바로 그의 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을 취하여 가실 때 그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혼은 영원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이고 이미 수많은 죄를 범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면하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하게 사는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양심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구원받은 느낌을 가져보려고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절이나 사원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의 수행을 하기도 하며 무엇인가 주어진 미션을 달성해 나가면서 후련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어쩐지 거룩해진 느낌을 가지며 만족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떠한 살인자가 재판장에서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리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상관없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시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이 사람의 혼을 위해 예비된 심판이며 형벌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시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그 어떤 소망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를 씻고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용서도 구원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혼을 속죄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말씀에 따라서 흠없는 양과 소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고 자신들의 혼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죄를 잠시만 덮을 뿐이었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불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완전한 방법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평생 보행기 위에서 걸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기를 배울 때 보조 바퀴를 달아주는데 그건 역시 잠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율법은 완전한 구원과 용서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잠시 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껍고 이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속죄의 방법,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일시적인 방법이었지 완전한 속죄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하게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네, 이 말씀은 과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죄 많은 우리, 죄인인 나의 혼을 속죄하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많은 희생물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헌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그 피를 의지하고 근거로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종교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로운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만 이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몸에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다만 이것을 듣고 알아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가 다 이것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영원히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더 노력하라고 말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이고 구원이고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명확한 팩트,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그 뒤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다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리석음과 세상이 보는 어리석음이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모두가 다 주목하고 다 환호하고 다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혼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앞에 영원히 어리석은 인생과 영원히 지혜로운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강제로 이끌 수 없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